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범사, 즉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억울함 가운데, 절망과 낙심 중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소리입니다. 비명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의 열매도 기쁨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전보다 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고통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감사했었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는 감사했었니? 저의 대답은 아니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고 행복하고 내게 축복이 부어질 때는 감사했지만 고난과 고통이 내게 밀려올 때는 쉽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저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서 앞으로 고난과 고통에서 감사할 거냐?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다고 주저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에도 감사하고 고통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으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시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님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가득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우리들,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 그저 버려두셔서 그 죄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생각하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그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세월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겹고 더 괴로운 것이 세상인 듯 합니다. 저는 40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6년 가까이 박사 공부를 했었는데 참 그 기간이 제게는 참 힘겨운 고통과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특히 논문을 쓰는 기간은 제게는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오래 앉아있어 엉덩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며 소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목과 허리에는 디스크가 발생해서 앉아있을 조차도 힘에 겨웠습니다. 불면증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의 힘겨운 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써야 하는 페이퍼들은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통과한 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오랜 시간 경직된 생활을 했어야만 했었죠. 두 번 다시 유학을 누군가 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저에게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부와 박사 논문은 제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글을 쓰는 법을 배웠고 논리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제자 만드는 교회 미셔널 처치에 관한 학문을 쌓을 수가 있었고 목회의 전문성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중에서도
책을 2권 정도 쓸 수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저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훈련을 통하여서 참고 견디는 것을 몸에 익히게 되었었지요. 유학 생활이 참 가난하고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박하고 검소한 것도 배웠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천국 신앙도 많이 함양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에 이르기 위한 잠깐의 험난한 길일 뿐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는 참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또 고통을 지나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훈련이며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유익함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얻기 위해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고통을 받을 때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고난 뒤편에 주어지는 그 영광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가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평안한 삶 속에서, 행복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좋고 내 육체가 가지는 유익이 훨씬 더 좋은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서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죽음 이후에 내 안에, 내 몸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내 새로운 육체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축복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난이 도리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있는 감옥은 흔들렸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있는 그곳에 강력하게 생명력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고 감옥이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생명력이 쏟아져 나와 그 감옥 간수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고통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부활에 이르게 할 우리의 고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임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할 기회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개척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의 도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개척은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금 덜 고난받고 좀 덜 고통스러우려면 물질적인 도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고난으로 들어갔던 그 목사님의 개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그분은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단기간에 교회를 우뚝 세울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 속에 나타날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고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풀무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즐거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아마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문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고난이 예수를 필요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이면 그리스도를 따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짐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인내와 이 믿음의 시련, 이 고난과 고통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닮을 수만 있다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 뛰어들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온유하여지고, 고난을 통해 사랑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격은 죄된 인격이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악한 인격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을 가지게 하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고난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야지,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비단 몇몇 사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든 문제는 아닙니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기도가 소홀해집니다. 내 영혼이 그저 지금의 환경에 만족해서 기도를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나를 덮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기도하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참으로 고난은 하나님께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선지자 시대를 시작하게 한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400년의 사사시대 속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이 암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400년의 암울한 인생을 끊어버리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아이를 놓지 못하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불임을 고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고백합니다. 그 찬미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한나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고난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예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게으름이 죄고 나태함이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고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힘겨운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형통하고 잘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리움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징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범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엄히 때려 징계하시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를 육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하는 병을 가졌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온몸을 부르르륵 떨면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많이도 놀라워했고 많이도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병을 그대로 두시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은 마귀의 가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기 몸에 지금 사단의 사자가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 그의 몸에 있는 고난이, 고통이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은혜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육체의 가시, 고난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고난을 주어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교만하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겸손하여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이 중한 병에 들었는데 그 남편을 내가 수발 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 몸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되고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추수의 열매가 없어도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나를 덮으며
나는 환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게 하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